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중간 생략하고 앞뒤로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음식과 거룩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규례에서는 제사장들은 매우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매우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은 장례식에 죽은 사람의 그 장례식에 대한 접촉을 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큰 슬픔의 시간에도 자신의 그 언약의 소망과 거룩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과도한 슬픔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도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 심령이 세상과는 다른 과도한 슬픔의 자리에 빠져들지 말라는 성경의 교훈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처녀가 아닌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또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부부가 시작점이 순결과 거룩함으로 시작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 자녀들에게도 거룩함으로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라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완성된 계시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은 육체적인 장애를 이야기하였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음의 장애가 있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한 삶을 누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그 마음의 장애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장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먹거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물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살도록 제사장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물만 먹음으로써 이게 먹는 것에 관한 한 걱정이 없이 그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먼저 보시면은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에서 얻은 그 몫을 정결할 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정할 때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 만약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내 앞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면직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냐면 9절에 가보면은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뭐 할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의식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물을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금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연후에 성물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려면 먼저 어떤 삶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삶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 부정은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부정에 대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어떤 부정을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나병 환자,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앓는 자, 또 유출병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또 설정한 자, 또 부정한 짐승에 닿아서 이제 벌레나 이런 것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부정한 사람에게 닿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8절에 보시면은 죽은 짐승, 시체나 또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 그런 짐승의 고기도 먹지를 못합니다. 이런 금지사항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제사장도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정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예배자들도 이렇게 부정함을 입으면 성소에 온 것을 막았으면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정함을 입으면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이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범죄해서 불순종하면은 어떻게도 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부정을 여기서 얘기한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정이 더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가야 된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자신들을 힘써 들여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은 구약시대 부정을 타면은 먼저 몸을 맑은 물에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려면 먹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 정말 우리가 먹기에 합당한가? 내가 이것을 먹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음식을 대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것을 과연 먹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이제 힘써 들여나가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는 일반인들은 이 제사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객, 그러니까 잠깐 제사장 집에 머무는 나그네, 또 제사장이 돈으로 주고 사용한 일꾼, 품꾼, 이 사람들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 이외에 11절에 보면은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무슨 얘기예요? 하인이겠죠. 제사장의 하인. 그 다음에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 직계 가족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딸인 경우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했어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다른 제사장하고 결혼했으면 그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먹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인과 결혼했더라도 어떤 경우에 13절에 보면 과부가 되었어요. 그죠? 아니면 이혼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이 모르고 만약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음식값에 대한 5분의 1, 20%를 보태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2절에서 이런 가르침으로 시작을 했어요.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뭐함이 없게 하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그 신성함이 순종해야 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은 불순종을 통해서 모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받은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에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불순종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18절에는 흠이 없는 짐승들만 제물로 바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서원제물, 자원제물,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예물로 드립니까?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자, 그러면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흠이 없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음의 조건은 22절에 보면은 눈먼 것,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상한 것, 또 어떤 부위가 잘려난 것, 또 뭐 비루 먹은 것, 뭐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이런 것들, 또 24절에 가보면은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 이런 것들은 뭐 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외형적으로 흠이 드러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인데 그분께 제물을 드릴 때 그분의 품위에 맞게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싸구려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에 가보면은 그 말라기서에서 어떤 책망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는 것, 또 정말 비루 먹고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서 예표적인 것은 뭐냐면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데 그 모형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러기에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하늘에서 흠이 없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부정하고 병든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물로 사용되어질 가축에 대해서 이제 27절에서는 최소한 태어난 지 며칠이 돼야 됩니까? 8째, 8일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것도 안 되고 그의 이제 이 8째가 된 이후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이건 짐승에 대한 배려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2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도록 얘기합니다. 원하시는 절차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31절에서는 내 계명을 모두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왜 새 소망을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로 되게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것만이 아니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함에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걸맞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